오늘은 사도행전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참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 마지막 결론을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오래전부터 로마로 가기를 원했었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로마를 향하여 간다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로 이 로마 출신이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로마로 가기로 그가 마음에 소원을 품고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것은 단지 바울 자신의 꿈과 자신의 소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을 때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즉 로마로 가는 것은 단지 바울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도착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간들이 걸렸습니까? 예루살렘에 2년 동안 갇혀 있었으면서도 사실 그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면 바울을 죽일 수 있을까? 내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물도 밥도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결국 그런 모든 위기를 다 물리치고 간신히 로마로 출발하였지만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유라굴로 강풍으로 인하여서 배가 부서지고 또 섬에 도착하고 나서는 또 뱀에 물리기까지 하고 간신히 수백 킬로미터를 또다시 걸어서 드디어 수개월 만에 로마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로마에 도착한 뒤에 바울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로마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이 재판이 유대인에 관한 것이거든요. 당연히 유대인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도 자신을 변호해야 되는 자신의 이야기를 그들과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이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기독교가 그리스도인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박해를 받고 권한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바울에 대해서 어떤 개인적인 다른 이야기를 들은 일이 없고 바울을 통하여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자 하는 꽤 열려져 있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의 말을 듣고 결과가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지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바울의 말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고 바울의 말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어떤 분위기였을 것 같습니까?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당시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7절 사이에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정말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자기 민족에 대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전도 여기서 그동안 봐왔던 계속된 패턴이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이었어요. 바울의 말에 경청하여 믿는 유대인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유대인들은 자기 전통 유대교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무엇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그가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그 수년 동안 어떤 일들이 전념합니다. 비록 그가 그 집안에 갇혀서 마음대로 오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은
그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서 이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절 말씀에 바울이 어떻게 가르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담대하고 거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이 사도행전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 오기까지 또 로마에 와서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수많은 고난들이 있었고 어려움들이 있었고 오해가 있었고 막상 이곳에 도착해서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자기 동족들은 막상 바울의 말을 듣지 않는 그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담대하고 거침없이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 손님들은 지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세대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한 번도 들어보신 분 있어요. 혹시 X세대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게 제가 X세대거든요. 네. 보통 1960년대에서 84년 사이까지를 그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을 X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 X세대가 이제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패션이나 유행이나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등장하는 세대를 G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계화를 뜻하는 이 글로벌과 녹색을 뜻하는 이 그린의 영어 머리 글자를 따서 G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G세대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로 그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보통 G세대였습니다. 한번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게 되면은, G세대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글로벌 마인드와 미래지향적이고 자유분방한 성향을 지니고 있으며,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동시에 당당하게 자기 주장을 펴는 이들을 칭하는 말로써 G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X세대가 어떤 패션이나 어떤 유행에 관심이 있었다면은, G세대는 환경보호라든지 반의 평화라든지 그런 어떤 국제적인 무대에서 자기의 영역을 넓히고 당당하게 주장하는 세대를 G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G세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자신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거기 자발적으로 뛰어든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뛰어들 때에 분명히 그 가운데서도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지만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결국 목적을 성취하는 세대가 G세대입니다. 또한 이들은 독재 정권이나 어떤 가난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오히려 이 세대가 이 세계화 시대에서는 더 많은 능력들을 보인다는 거예요. 보통 이전 세대에 X세대나 그 이전 어떤 세대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은 이들의 인터뷰는 어떤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보통 그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헝그리 정신을 강조하죠. 제가 아직도 어렸을 때 한 가지 기억나는 인터뷰 장면이 그 임춘혜 선수 아시나요? 그 육상 장거리 선수였던 임춘혜 선수가 이제 그 인터뷰를 할 때에 카메라를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땅만 쳐다보면서 그 유명한 말 있죠. 라면. 라면 먹고 굉장히 그 헝그리 정신으로 무장해서 그 모든 고초와 어려움을 이겨내서 금메달을 따는 것들이 이 이전 세대의 어떤 과거 세대의 특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G세대의 특징은 어떠냐면은 인터뷰를 하게 되면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이제 즐겼어요. 그냥 헝그리 정신으로 막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해서 했다. 훈련이 어렵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즐기면서 했다라고 이야기한 것들이 어떤 대부분의 특징이었습니다. 뭐 이제 피겨에서 업적을 남겼던 김연아 선수나 수영의 박태환 선수나 이제 그 세대
19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의 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누가 시켜서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옆에서 코치가 막 강압적으로 막 닥달한다고 해서 움직이는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막 강압적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격려하고 정말 그 네가 하고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가지고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면은 스스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세대가 바로 G세대입니다. 제가 G세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나이를 떠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생활하는 우리가 영적인 G세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G세대.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존경하지만 만약 사도 바울의 삶을 살라고 하면 과연 그 삶을 내가 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존경의 대상이고 참 위대한 사도이지만 그가 지나갔던 그 수많은 어려움들, 수많은 고통과 고난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차마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겠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닥달하시고 막 꼬집고 채찍질하시면 우리가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어서 가! 하면 갈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간증을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았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두들겨 패서 억지로 돌아와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런 간증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봤습니다. 물론 맞고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맞고서 돌아왔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임을 깨닫고 정말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모두에게 그런 길들을 이렇게 막고 가라고 하면 갈만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꼭 얻어맞아야만 믿음의 길 가겠습니까? 억지로 끌려서 그 하나님의 길을 가야만 하겠습니까? 영적 지세대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매맞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주신 비전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감당해 나가는 사람이죠. 물론 그 기쁨으로 감당해 나갈 때 어려움이 고난이 있지만은 그것을 내가 스스로 사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주어지는 그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한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특권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과정으로서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길을 훨씬 더 놀라운 성과를 얻으면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우리와는 다른 어떤 의지력과 우리와는 다른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길들을 갈 수 있던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것이라면 바울이 걸어갔던 그 믿음의 길들은 몇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이겠죠. 소수의 사람만 갈 수 있는 것이겠죠. 지금 이 길을 포기하면 하나님께 얻어맞을까봐 바울이 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바울의 이 과정들을 보면서 바울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들을 보면서 그가 억지로 가는 것 같습니까? 그에게 있어서 정말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혼들이 돌아올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인과 동시에 나의 기쁨인 것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불필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진정으로 즐길 때에 열심 이상의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정말 어려움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겠지만 당장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 길 자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걸어가야 하는 그 길에 이미 확신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매와 상관없이 이미 그 과정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동계올림픽 때 김연아 선수가 이제 금메달을 못 땄잖아요. 편파 판정이나 여러 판정의 문제를 떠나서 금메달을 땄느냐 따지 못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다시 한번 도전하기로 결심했던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김연아 선수뿐만이 아니라 운동선수가 어떤 목적을 두고 그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거쳐 나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미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당장 믿음의 열매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이 과정들을 전심전력으로 즐기며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면 그 열매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나중에 만날 때 얼마나 기쁨으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바라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마주하는 그날에 떨림과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기쁨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결코 우울과 낙담을 위해 주어진 인생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과 형태로든 지금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들을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 이것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축복이며 놀라운 부르심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정말 멋진 길들을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각 사람의 부르심에 따라 훈련의 내용과 강도는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과는 분명히 비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함께 기쁨으로 함께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간다. 우리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갔던 모든 길들이 정말 억지로 가는 그 길들이 아니다. 그들이 주님 다시 만날 그날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쁨으로 이 모든 길들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받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사도 바울의 그 가는 길들을 보게 됐을 때 그가 거침없이 당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조금도 낙심함이 없이 조금도 포기함이 없이 좌절하지 않고 걸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주변의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쓰러지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알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비전을 기쁨으로 즐겁게